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어저께 2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3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1절로 2절에서 말한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이적과 다른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른 얘기는 뭐냐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머리는 7이요 뿔이 10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여기서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를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으세요. 바로 용의 정체, 용이 누구다, 이렇게 용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는 바로 여기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용은 뭐래요? 네,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쭉 나오면서 창세기에서는 옛뱀, 그 다음에는 마귀, 사단으로 역사하던 이 마귀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용이 된 거예요. 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마귀를 용이다, 이렇게 지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잘 들어봐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마귀를 용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종을 영계가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그 다음에 마귀 입장에서 용은 옛뱀 마귀인데 용을 잡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지막 정체, 이게 마귀의 마지막 정체, 마귀의 마지막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종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종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주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도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느냐? 자기가 용으로 둔갑한 것을 알고 있는 종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건 용 자체를 설명한 내용이 아니고
자, 머리가 일곱이라는 말은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1절을 내다본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오늘 3절은 머리가 일곱이요 한 것은 계시록 13장 1절을 내다본 말씀. 13장 1절 읽으세요. 내가 보기에 바다에서 한숨이 나오는데 불이 열려 머리가 있고 또 불에는 열 머리가 있고 그 머리들은 장난대. 역시 불이 열이라는 말도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의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용의 지배를 받는 일곱 머리 같은 나라와 열 뿔 같은 나라가 나와서 용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 대표적인 일곱 나라가 나올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일곱 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참으로 많지만 대표적인 나라. 그걸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초의 대적, 아수르라는 나라가 두 번째 대적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번째 대적한 나라,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네 번째 대적한 나라, 헬라라는 나라가 다섯 번째 대적한 나라, 그 다음 로마라는 나라가 여섯 번째 대적한 나라, 소련이라는 나라가 일곱 번째 대적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하십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이어지는 일곱 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곱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17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주목 한번 해보세요. 읽으셨으니까. 읽을 때는 정독해서 읽으시고, 들을 때는 정독해서 읽은 걸 머리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얼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이겁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일곱 뭐라고? 왕이다. 바로 그러니까 일곱 산, 일곱 왕은 여기서 말하는 뭐? 일곱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나라 중에 여러분 읽었죠? 다섯은 망했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몇 나라? 다섯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그 당시에 망했어요.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하나 어디? 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소련은 이제 나오면 일곱 번째 머리 소련이 나오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소련은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일곱 번째 소련, 이 소련은 나라를 얻고 나오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잠깐 동안.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어느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그때가 언제? 주후 95년경이에요. 주 95년경. 그러니까 서기로 95년경에 뭐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은 그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소련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이 시작되는 때부터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셨으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해서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가 이제 생겨난 그게 시초예요. 이것이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최초의 혁명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한 소련이 깃발을 언제 내렸느냐면 1991년도에 노태우 씨가 대통령 할 때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칼 블랙박스를 가짜를 하나 들고 와서 노 대통령한테 그걸 주고 돈을 얼마를 받아갔느냐면 막 10억 불을 받아 챙겨갔어요. 그 얼굴이 얼렁덜렁하니 걔 있잖아요. 아시죠? 머리는 홀딱 벗겨진 게 여기가 한쪽이 얼렁덜렁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청황새말이 생각나요. 저게 얼렁덜렁한 게 저게 일레지 그랬더니 우리나라 본토에도 안 들어오고 제주도에 들려가지고 가짜 블랙박스 지네들이 격추해서 떨어뜨려 놓고 그 가짜 블랙박스 하나 갖고 와서 10억 불하고 가가지고 바로 고르비가 가져가서 10억 가져가서 뭐 했어요? 소련 깃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정계를 은퇴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르비 부인을 쳐버려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돈 10억 불 먹고 마늘하고 밥 굶고. 난 그렇게 봐요. 어디 사기칠 데가 없어 와서 여기 와서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기도를 빡세게 하는 나라인데 네가 10억 먹고 좋을 줄 아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마늘한테 암을 때려버리니까 죽어버려. 이래서 1991년도에 소련 깃발을 내리니까 이 횟수가 얼마냐면 74년. 우리 기억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마르고 닳도록 영영한 줄 알았더니 깃불도 74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뭐냐면 74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뒤 흔들고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알기를 뭘로 알아? 뭘로 알아? 눈곱같이 알아. 눈곱같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74년에 세계의 초강대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위대하지만 소련은 더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은 지금 몇 년? 200 몇십 년의 역사가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하지만 소련은 시작한 날로부터 망하는 날까지 다 합쳐봐야 74년인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한때는 미국 시민을 벌벌 떨도록
쿠바라는 나라 밑에다 쿠바라는 나라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장착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기를 만들었나. 얼마나 무서우니. 그런데 성경은 소련은 나오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 다음에 그 소련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여덟째 왕이 나온다. 여덟째 왕. 자, 그럼 계시록 지금 12장에는 여덟째 왕 얘기 있어요, 없어요? 12장에. 오늘 본문 공부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13장에도 없어요. 딱 한 군데. 지금 17장에 나옵니다.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가서 17장 12절로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몇 절? 네, 11절. 11절로 11절로 13절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깊이 깨서 이게 정립이 되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일곱째 머리 소련이 망하면서 그 일곱째 머리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그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없으면 그 말을 이해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절에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요 말이 중국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러시아라는 증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지금 중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미국과 지금 쌍벽을 이루고 나가고 경제가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세계에서 외환 보유국이 보유 제1위국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를 자기네 은행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쟁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외환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최고로 많이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보면 러시아 얘기는 없죠. 러시아 얘기 없죠.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 얘기는 없어요. 가끔 푸틴이 세운 대통령하고 서로 기분이 언짢아서 저거 한다 그런 얘기뿐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소련이라고 하는 깃발은 내리고 러시아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지난 구소련 74년 동안에 그 세계를 흔들던 초강대국의 그 저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세계에서 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서 하면 우습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현실은 중국이 뜨고 있는데 성경은 러시아를 여덟째 왕이라고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쥔다는 여덟째 왕이다 이런 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 다 이 나라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덟째 왕이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긴대요? 열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덟째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열뿔이 나오는데 이 여덟째 왕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몇 나라가? 10나라가 나라를 얻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뿔은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 나라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10나라가 나오는 것을 뭘로 보았어요? 열뿔로 보았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오죠. 자, 내가 보던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서 말한 짐승 얘기는 여덟째 왕 얘기예요. 그래 놓고 13절에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그러는 거 누구? 여덟째 왕과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 놓고 14절에 내려가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좀 설명하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자, 본문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2장에서 자, 누구가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용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용의 수하에 앞으로 이런 역사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 13장 1절에 가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어갈 때 17장을 어떻게 해야 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했으니 성경 어디까지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리고 7번째 머리가 망한 후에 누가 등장한다? 8째 왕이 등장한다. 여기까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러시아라는 나라는 1991년 소련 깃발을 내리고 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네? 18년 됐어요 벌써.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8년. 그러니까 러시아가 8째 왕이 된다 하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안 이루어졌죠. 8째로 나온 거야. 뭐는 아직 못 된 거야. 왕은 아직 못 된 거야. 왕이 되면 세계의 패권을 잡는 거니까 8째로 나온 지가 18년째.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여기까지 응하여졌어요. 그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결국 지금 18년 동안 오면서 앞으로 뭘 준비하나요? 왕이 되기 위해서, 즉 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계속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제가 푸틴을 주목해 보시라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푸틴 대통령을 몇 번 해먹었어요? 연임을 했어요. 연임을 하고 러시아의 법이 계속 해먹을 수 없으니까 들어가더니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로 딱 자기가 총리하면서 자기가 길러오는 자기 제자를, 자기 수하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또 앉혀놓고 지가 총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하다 총리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해먹는데. 어?
다른 사람한테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을 연임 2번이나 거듭해 먹었는데 총리 하실랍니까? 그럼 이놈이 너 죽을래? 그러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다 총리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분은 있어도, 총 맞아 죽는 분은 계셔도, 백담사 가는 일은 있어도 총리는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그런데 푸틴은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총리지, 그게 바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수렴청정. 자,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보고가 다 올라오면 자기가 결제하고 다 해서 해놓고 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거. 총리가 채권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푸틴이 바로 8째 왕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푸틴에게다가 네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틴을 슬슬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독사 같은 네가 해라. 푸틴 얼굴이 꼭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다 꼬리를 나르면 이게 독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푸틴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돼. 한때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므로 러시아는 국회유를 팔아가지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돈 감당을 못하던 때가 있어. 돈 감당. 그러니 푸틴이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그 돈 들어오는 걸 보고 그래 어떻게 대통령에서 물러나나 그래. 그러니까 다시 총리로 들어오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이 러시아와 푸틴은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관심 없구만. 아이고 8째 왕이고 7째 머리고 가네. 아이고 시온의 성에나 그냥 이번 주에 한 연력 얹었으면 좋겠다.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싫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기대하십시오. 오늘 신문 아직 안 읽어봤는데 오늘 동아일보 머리 기사를 보니까 서해안에서 갑자기 중국 어선들이 어제 밤 오늘 새벽에 기해서 싹 다 사라져버렸다. 뭐겠어요? 북한이 중국에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빨리 어선 철수하라 그래요. 배 하나도 없이 꽃게잡이 하다가 싹 다 철수했다. 그래서 해군이 지금 긴장해가지고 함정들 서해에다가 지금 급파해놨다. 오늘 아침 머리기사 보니 그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여기 온 길에 성산에 올라온 길에 시온의 성에 치르고 갔으면 딱 좋겠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빠. 서울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하고 죽든지 말든지. 에? 참 여러분은 독하다. 이렇게 자기 새끼 영감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여기서 신 받으면 좋겠다 이거지. 영감이 평소에 참 잘해줬으면 안 그러지. 여러분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니까 이번 성에는 자신을 보고만 시키고 내려가십시오.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성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을 열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를 굽는 거야. 시온 십자가 붙었나 안 붙었나. 자, 이래서 지금 12장은 13장과 17장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중국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러시아를 얕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구소련이 74년 동안 닦아놓은 그 절여. 무엇은 바꿨지만 나라의 이름 간판만 바꿨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라 이름만 바뀐 게 뭐 있어? 공산주의 그대로 하고 크레물린궁 그대로 있고, 예? 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땡고, 잠수함, 핵폭탄 다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8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머리가 7인데 무슨 얘기예요?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마다 마치 면류관을 쓴 것 같이 그 시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소련 이 7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 말이 뭐예요? 마치 면류관을 쓴 최고의 승리자의 나라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4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 얘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무슨 누구 꼬리가 자, 이제 7머리 10뿔 얘기는 그 3절에서 끝을 일단 내고 용의 꼬리 얘기하는 거예요. 용의 꼬리. 이 용의 꼬리. 자, 표현은 이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의주를 목에 입에 물고 이렇게 용이 꼬리 있고 그런 용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그거와 비유한 거예요. 그럼 용은 뭐예요? 뱀, 마귀, 사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꼬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마귀 세력의 무엇 같은 말단 세력, 꼬리라고 하는 건 말단이에요. 최말단, 마귀 역사의 최말단 세력이 무엇 한다고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한다고? 땅에 던진다. 그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하늘별 3분의 1. 하늘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종, 하늘별로 치는 이 주의 종은 한 어느 시대 종이냐? 어느 시대 종? 어느 시대 종? 은혜 시대 종이에요. 왜 은혜 시대 종이냐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과 5절을 보면 이 별은 기존 있던 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말세종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아멘. 아멘. 낳으니 몇 절에 낳아요? 5절에 지금 낳는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기존에 있던 어느 시대죠? 기존에 있던 은혜 시대죠.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말은 바로 해야죠. 은혜 시대 종 3분의 1이 어떻게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몇 명 중에 몇 명? 3명 중에 1명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절로 2절을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을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된대요? 그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어디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몇 절? 4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 종들이 무수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별은 어디에 있어야 별이야? 하늘에 있어야 별인데 별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는 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진리에서 탈선한다. 진리에서 탈선한다. 그럼 진리에서 탈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도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정도잖아요. 근데 진리에서 탈선한다는 건 정도에서 이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정도로 가지 않는다. 정도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게 우리가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 가지 않으면 진리에서 탈선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열차가 어디로만 가야 돼요? 레일이 깔아져 있는 철로로만 가야죠. 철로에서 이탈하면 탈선하면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치와 같은.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떨어졌다. 그럼 떨어졌다 이 말은 이렇게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떨어졌다. 떨어진 별이 된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뭐가 아니야? 주의 종이 아니야. 이런 일이 세계의 기독교 전체에서 3분의 1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들이 나온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주의 종들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못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런 종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늘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령한 종이 나온다. 아멘. 이것을 상고하자. 그런데 여기 지금 12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절같이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질 때 5절같이 남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아이 해산. 권사님 눈 뜨고 이거 보세요.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 떨어지고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신령한 새로운 종의 등장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나오듯 엘리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나오듯.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럼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는데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3대 직분을 확 쥐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엘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엘리에게는 숨기고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어린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 받았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도리도리 지면서 엘리 제사장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네게 보여주신 비밀을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착하고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죠. 왜 말했어요?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때까지만 아직 꿈을 못 깬 거지. 엘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실은 얘가 진짜인데. 그러니까 이 가짜한테 진짜가 협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당시나 오늘이나 현실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가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사람을 협박한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비밀을 말해줬어요.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면 그 비밀이 엘리 제사장과 관계된 비밀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비밀이었다면 엘리가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막 선포하고 지가 받은 것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너 나한테 그 말 안 해주면 저주받는다 이랬는데 의외로 자기 집안에 대한 비밀이니까 엘리가 이 뭐예요? 입에 잡글을 딱 채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 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위고 뭐고 다 그냥 박살나는 거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막 들고 일어나고 엘리 물러가라 빨간 띠 튀고 엘리는 물러가라 사무엘 나와라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나 이때나 뭐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그걸 우려한 엘리가 딱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어찌 알았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그걸 조막대기만 하면 그 아이한테 그 말을 나한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겠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참 그때까지만 해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비밀이 안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사무엘로부터 그런 계시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가족을 모아놓고 뭐 했어야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 그 뒤를 읽어보면 엘리가 여상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몸은 비대해지고 또 눈은 흐렸더라 그랬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그래서 몸이 비둔해져 갖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뭘 꿇고 기도하던 때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몸이 비둔해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몸이 비둔해져서 무릎이 안 꿇어지는 사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는 무릎 꿇은 사람, 무릎 안 꿇은 사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그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더라고요. 의자에. 그런데 어디서 죽었어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럼 그 의자가 뒤로 넘어지게 만들어졌을까요? 에? 여러분, 어떤 의자가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의자가 어디 있어? 천사가 와서 밀어버린 거예요. 이 비둔하고 눈이 어두운 이 영감탱이야.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종은 이미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사도 아니에요. 한낱 몸이 비둔한 영감탱이에 불과한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몸이 비둔하고 눈은 침침한 영감탱이에 불과한 거야. 그럼 여자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남자분들은 영감탱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아, 그렇지. 아, 이거 언제든지 하여튼 말씀다. 그래. 몸이 비둔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눈만 어두운 할망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네. 한낱 영감탱이 할망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영감탱이야, 할망구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이거 웃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에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아니면 그냥 어디 가면 다 할아버지로 통하고 마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다가 이제 어디 나가면 누가 후하게 불러주면 아저씨고, 정확하게 불러준 거예요.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로 끝나면 뭐예요, 제 인생이. 그냥 콧나 머리 벗겨지고 그런 할아버지면 뭐하냐고. 어디다 써. 화장터로밖에 더 가겠어. 우리가 오늘 할망구나 영감태기로 끝나지만 말자는 얘기예요. 네. 지금 만약에 여기 앉으신 분은 그렇게 따지면 여기 할망구 벗어날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옆에 한번 봐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아니면 할망구지 뭐. 에? 눈은 다 침침해졌고 벽지는 다 헐었고 자연은 다 훼손됐고 어디 오늘 이따 나가다 저 큰 거울 내붙여놨대. 자신 모습을 한 번씩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울 때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막 아들을 못 낳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럴 때 정말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 못 낳는 여자 막 울고 기도하니까 너 애 낳는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징조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보면 연계가 좀 그때부터 정상이야. 아니 술 취해갖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하고 은혜 가운데 도취돼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거 분별 못했으니 그때서부터 조금 맛이 갔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난 그 성경 읽으면서 엘리가 이때부터 맛이 좀 갔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벌써 1년 전부터 맛이 그때부터 간 거야. 이 분별 못하는 게 벌써 맛이 간 거야. 그래도 그 말에 하나님이 아직 누구 안 나왔으니까. 그럼 엘리 말을 이루게 한 건 사무엘을 나게 하기 위함이지 엘리가 대단한 권세자가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한나가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럼 애 낳게 하는 데는 그럼 엘리라도 들었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맛은 갔지만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사무엘이 나왔어.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자기 자리를 뺏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해서 난 아이가 자기 자리 뺏을 줄 알았으면 엘리가 그 말 했겠어, 안 했겠어? 에? 이 영감되기가 그 말 안 했지. 안 했지. 그런데 그럴 줄 모르고 했는데
그 아들이 나와갖고 당신 집안은 이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알려줬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기를 원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에 앉아있을 게 아니고 내려와서 땅에 엎어져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회개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뭐 잘못했나? 이러면 이게 죽을 징조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누구하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회개가 없구나, 있구나. 그걸 굉장히 중요시. 회개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 그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할 때 엘리에게 무엇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하면서 별이 일단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다시 붙일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무엇했다면, 회개했다면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몇 명 중에 한 명은, 3명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별이 되도록 무엇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오늘날 주의 종으로 이름 날리고 이러는 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대단한 경고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3분의 1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에는 그 명단이 나와 있겠죠. 그죠? 너는 아무 점기 가서 떨어져라. 너는 아무 달에 떨어져라. 사무엘이 그런 비밀을 엘리한테 말하고도 상당한 기간을 엘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갔어요. 그죠? 오늘 여기서 자꾸 엘리 얘기하는데 오늘 현실과 비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바른 종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은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다 모아놓고 나는 이미 나이 많고 몸이 비둘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로 없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전부 금식하며 회개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는 사무엘이다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사무엘의 경고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엘리가 충격은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온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 적도 없고, 그렇죠? 말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망할 징조가 뭘로 나타났어요? 자식들이 뒤집어지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집안이 안 되려고 하면 자식이 아주 망할 징조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엘리가 왜 그랬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회개할 마음도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셔서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도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에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과 오늘 지구에 존재하는 하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과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는 말세 복음으로 이제 남자아이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가 없는 종,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지는 그날까지는 매일매일 뭐 돼야 돼? 회개! 회개. 이 가운데 회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회개를 못한다고 하는 건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도 돼요. 엘리 제사장 같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건 진리에서 탈선한다. 진리는 정도인데 정도에서 이탈한다. 정도에서 이탈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다. 즉 누구 같은 사람이 된다. 엘리 같은 사람이 된다. 엘리 같은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다시 못할 길이 없어.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 6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와봐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자, 읽으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영들에게 할 수 없나니 자기가 남의 아들을 다시 땅의 교회에 자꾸 준비되는 기록사에 박하는 자들을 쓰게 하고 다시와 엉격하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이 타락하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낮 시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럼 이 떨어진 별들은 자 보세요. 그럼 자신이 떨어졌다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그 얘기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없다고 아는 거나 똑같아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있다면 사무엘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너 계시 받아라. 내 계시하고 맞춰보자. 아멘 안 하는 거 같아요. 엘리가 자신이 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을 테니까 너한테 주는 계시도 나한테 말해봐라. 나도 너한테 말할 테니까 너와 내 계시를 맞춰보자. 이렇게 할 건데 엘리 제사장이 네가 그 계시를 보고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네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기도할 마음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아주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물증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예표로 한다면 이 별이 땅 떨어지는 거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왜 계속 유명세를 가지고 일을 하냐? 이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걸 못 내려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그 3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설설 기는데
그건 내려놓으면 아까 얘기했죠. 평범한 영감탱이로 돌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바로 이것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3분의 1 떨어진 별들이 목회 현장에서 절대로 죽는 날까지 물러가지 않는다. 어떤 종도 양심선언하는 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심선언이 뭐예요? 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아직 정년 안 됐지만 내가 현장에서 물러간다. 앞으로 신령한 종들이 나와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양심선언하는 종이 동서고금 지난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하기까지? 떨어져 죽는 날까지. 떨어져서도 여상이 무슨 물을 내면서 쓴물도 내고 흑암도 내고 거품도 내면서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부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으면서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의 축복을 받으시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다시 4절로 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마귀가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종들을 어떻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그렇죠? 떨어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떨어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예요? 에? 새로이 등장하는 누구를? 등장하는 말세의 종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나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이렇게 탁 진을 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아이 말세의 종 사명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이 두려운 현실이에요. 과거에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 유태인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가 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낳자마자 탯줄 끊고 바로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나일강에다 갖다 빠쳐 죽어버리는 거예요. 요만한 걸 그냥 나일강에 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필 그런 때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애굽 바로 왕궁에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안 죽을 사람은 아무 때나 태어나도 안 죽어요. 죽을 사람은 의사가 다 동원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할 준비해도 나오자마자 자기 태로 목을 감고 죽어버려. 어떤 애 자기 태로 목을 감고 나오면서 죽더래. 그래서 저번에 그 의사들이 밝히는데 엄마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가갖고 아이가 뱃속에서 자기 태를 목에다 감아 번진다잖아요. 이러고 세상 나가기 죽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목에다 태를 감고 새파랗게 사산에서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거래요. 막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요만해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에? 아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옛날 그런 군번은 아니시니까 뭐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새로이 등장하는 말세의 종도 남자아이로 지금 이제 등장하는데 용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체가 뭐 받아? 뭘 받아? 우리 이제 스트레스라고 안 하고 이걸 압박이라고 해요. 압박. 또 고난. 압박,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받겠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압박과 고난은 있어도 남자아이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꼭 이런 때 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4절 얘기가 그예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무사히 낳죠? 그런데 삼키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낳자마자 올라가냐? 남자아이를 낳는데 낳자마자 올려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종이 주의 종노릇을 하는 기간이 오래지 않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다 차면 얼마를 다시 예언하고 3년 반을 다시 예언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전에 저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종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목회가 목적이 아니고 다시 예언이 목적이에요. 다시 예언.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지.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자, 이 남자아이는 앞으로 장차에는 무엇으로?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 아멘. 그럼 이 말씀 계시록 12장 5절의 예언은 어디 가서 이루어지느냐면 이 예언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하는 얘기는 장차는 어디 가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19장에 가서 할 철장 권세 얘기를 10편, 2편, 9절에서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도 마지막에 사명자에게는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10편, 2편,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철장 권세. 앞으로 이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가서 하늘 군대가 돼서 예수님의 심판을 이제 도울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이 하늘 군대가 된 종들에게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쓰여질 종을 오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남자아이라고. 왜 남자면 남자지 남자아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을 남자라는 말, 아이라는 말, 이게 무슨 남자아이. 자, 남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냐면 장부, 용사,
장성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장성한 자, 성인의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46장 8절을 찾으세요. 장부가 되라. 이사야 46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자,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돼갖고 남자아이가 성인이 돼갖고 체격이 우람해지고 건장해졌을 때 아, 너 이제 정말 장부가 됐구나.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랬죠?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죠. 그런데 선지서에는 지금 장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7절로 9절.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이거는 뭐라고? 장성한 자.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장부가 되라, 용사가 되라, 또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장부, 용사, 장성한 자가 되더라도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진 종. 순수함을 가진 종. 요새 말로 말하면 뺀질이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애들이 예수님이 뭐 애들한테 막 애들한테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올라오고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막 뭐라고 내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그만 애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들 같이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장부가 되고 신앙은 용사가 되고 신앙은 장성한 자가 돼도 그 이면 내면 세계에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을 가져요. 순수함을 가져요. 그 순수함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어른이 이건 뭐야?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은 뭐라고? 아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른은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뭐라고? 너나 잘려. 이럽니다. 근데 애들은 절대로 너나 잘해. 그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구나. 아멘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순수함을 가진 주의 종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구나 이러란 말이에요.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내면 세계에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요. 순수함.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아이같이 순수하냐고. 옆에 없으면 뒤라도 물어봐요. 아이같이 순수하냐고 물어봐요. 내 얼굴을 봐라. 순수가 어디냐? 내가 지금 순수하게 생겼냐? 내가 이래도 처녀 때는 순수하다고 들었는데 그지 같은 영감 만나가지고 영감한테 시달리고 애한테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내가 지금 순수하게 생겼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 시달리게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아이, 그런데 그냥 쬐끄만 아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신앙은 장부, 신앙은 용사, 신앙은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 내면 세계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뺀질이는 뺀질뺀질한 사람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뺀질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회개하면서 그 뺀질이를 벗어요.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순수함으로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뭐 똑같을 수 있어요. 뺀질이도 있고 얼빵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네.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지 갑자기 얼빵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본문에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얘기는 어디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그 사건은 11장 12절에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12장 5절에서 반복해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자, 11장, 계시록 11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 말은 요 11장 12절의 말씀대로라면 무엇 받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으세요. 16절로 17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12장 5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장부 같은 신앙, 용사 같은 신앙, 그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되 어린아이같이 그 내면 세계는 순수함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런 정도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했으니 들림받는 축복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고 변화받고 자신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